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흐름상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과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닫혀져 있었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직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를 이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과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 그러니까 이 지명이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게 되었을 때 무두장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두 사람 가운데 보여주시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모든 일의 과정이 이어지는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게 됐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참 신앙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나는 감춰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행적은 예수님의 복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이 애니아라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몸이 마비가 된 지 자그마치 8년이 되었어요. 그는 누워서 그의 모든 삶을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이 병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또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애니아를 돌보는데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기적이라도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부터 또한 모든 참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환우가 한 명,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 견디면서 묵묵히 해 나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애니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8년 동안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일찍 발견하면 그나마 확률이 높지만 시간이 좀 지체되면 참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해야 될까요? 그는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했습니다. 자, 본문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에니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부분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니야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 의하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이 4명의 친구가 기지를 발휘해서 참 집주인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인데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는 거죠. 그리고 달아서 내렸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0절 후반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에니야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고, 그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주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 이름의 권세,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치유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를 목회자들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주신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 행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로 아주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룻다가 어디죠? 오산 옆에 있나요? 룻다가 어디입니까? 애니야가 병고침을 받았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전했든 아니면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룻다와 욥바는 약 18k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하루길이면 충분히 오고요. 또 아니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게 되면 또 금방 도다르게 될 수 있는 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이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게 돼요. 베드로가 그 룻다에서 욥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그가 이 다비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따르는데 이 말씀이 40절에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40절의 말씀엔 3단계로 보여줍니다. 1단계는 뭐냐면 환경을 정돈합니다. 환경을 정리했어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 나타냈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터치합니다. 그러자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그 믿음의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그 혈루병이 마르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가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았으나 속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갑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슬픔의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요. 주님의 제자 3명과 이 부모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모든 환경을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환경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센스도 없네요. 핸드폰 맨날 점검하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이나 갑자기 어떤 고통과 또한 신앙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생겨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환경을 정리하세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복잡하고 또 시끄럽고 주님 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곳이라면 조용한 곳으로 가셔요. 핸드폰을 끄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좀 지체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러진 상태였어요.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죠.
베드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방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저러한 일도 이러한 보험적인 이러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거는요 엄청난 신앙의 착각이고 범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나눴던 이 12살짜리 소녀와 또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생명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달리다 굼. 예, 달리다 굼.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다비다가, 죽었던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붙드심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행하신 이 사역의 원리를 잘 배웠고요, 또한 사역 가운데 적용했어요. 환경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생명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질병과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42절에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까 애니야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야가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애니야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고 또 다비다가 살아났는지 이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애니야를 고쳐주셨고 다비다를 살려주셨느냐?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원리, 환경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고 베드로는 이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늘에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 복음 전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또한 관계성적인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히고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작년이죠,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자는요 1위가 민준이랍니다. 민준. 2위가 서준이, 3위가 도윤이였대요. 여러분 아마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은요 우리 교회 다 계시더라고요. 1위는 서윤이, 2위는 서연이, 3위는 지우였답니다. 이게 작년뿐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인기 있는 이름 중에 순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 돌림자가 뭐였어요? 숙자, 자자, 희자. 영자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영숙이, 영자, 영희. 손 들어보세요. 앞에 이름 뭐 하나만 붙이면 다 숙자, 자자, 희자 안에 다 들어가요. 자,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수많은 이름들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서구 사회를 보면 성인의 이름을 빌려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존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뭐 피터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세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결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